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날도 뵙습니다. 예. 예. 우리 집사님 제수초가 너무 이쁩니다. 예. 이제 빌립보서 말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 목회자들이 제일 좀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1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하네 목사가 이제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또 뭐 그렇게 또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이어서 보면은 그리고 너희가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바울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서 보라는 것이죠.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 본받을 게 있나 없나? 우리 장로님 본받을 게 있나 없나? 이러지 말고 일단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성도들한테. 그래서 바울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본을 받으라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본받아 가는 삶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지도자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낮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보다도 더 잘 본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죠? 있어도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본받는 분이 뭐 더 높아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역할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가정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그 부모님들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꼭 목사니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참 제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고 누구를 본받아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부르니까 우선은.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공부해서 그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본받아 가고, 그 본받아 가면서 호프지요. 제가 원하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진짜 좋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 본받는 것보다도 우리 같이 다 잘 본받는 게 더 좋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눈여겨 잘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자는 것이죠. 그와 같이 바울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서 잘 보자.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어떤 점을 본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는데 성도들한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 안의 사람이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아니, 나 말고 바울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을 자기를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가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은 본받을 게 없다 하면은 주로 처음부터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저 목사는, 저 신부님은, 저분은 이런 부분이 나빠. 그 기준이 누구냐면 내가 전혀 예수 안 믿는 내가 혹은 예수 믿는데 아주 어린 신자인 내 기준에 저 사람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저 목사님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 목사는 아주 인자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목사는 아주 착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목사는 아주 그냥 성질도 안 내야 돼.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되는 사람이야. 목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데 보니까 저 목사는 저 성질도 더럽고 눈도 저는 인자하지 않으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걸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본받아라고 하는 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성경에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도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착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누가 해도 듣지 말란 말입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뭘 본받으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처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난 수요일날 잠시 살펴본 대로 3장 2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3장 2절 봐보세요. 3장 2절. 개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개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뭐 강아지 같은 거 피해 다니고 집에 개 키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이 개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 소위 유대교의 모든 그런 의식이나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할례라든가 결례를 지킨다든가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이 이 육신적인 이런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 정통 유대인이야. 정통 나는 우리 집에 몇 대째 믿어. 나는 어릴 때 영세를 받았어. 유아세례를 받았어. 몇 대에서 자랐어. 우리 아버지 목사야. 뭐 이런 거. 뭐 우리 딸들 있으니까 괜찮지. 목사 딸 아들 어쨌다 하지 말고 나도 우리 딸 있잖아 여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상해하는 자들, 걔들은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은 뭐냐 그러면은 할례를 강조하고 겉모양을 강조하고 그 치레를 중요시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그죠? 그래서 3절 봐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 우리 이런 말은 하기는 무지 쉽다, 그죠?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말로 말고 정말 이 내용이 우리 속에 일체가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를 않아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육체가 도대체 뭐냐? 육체 몸뚱이를 신뢰하지 말란 말이냐? 이것이 헬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육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이 고개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 그대로인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던 아담, 그냥 처음 태어날 때 그냥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자연적인 그 성품이랄까요, 인격이랄까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옛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새사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 이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헬라 시대 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자연적인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를 받았던 아담의 아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물려받은 자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의 사람, 이것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새로운 중생한 새 사람을 이제 그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 그걸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를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그냥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그냥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체를,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을 자랑하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착하다, 안 착하다, 뭐 높다, 낮다, 혹은 정말 믿을만하다, 안 하다. 이 세상, 이게 육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이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계속 지금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들을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지 않으면은 계속 그냥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은 그냥 교회 생활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은 좋은 신자인 줄 알아요, 본인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 그것을 계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또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냥, 다 예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발끈하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했네. 아니, 방금 예수님이 다 했다면서.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이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뭐냐? 이 진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쉬워요. 근데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쉽다 그랬지 어렵다고 안 했거든요, 성경에는. 언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진짜로 잘 믿기는 어려워. 이런 얘기를 초신자들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10년 교회 다녔다면서도 이런 소리 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하필이면 또 이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또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지금 시간 없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구 의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괜히 땀만 나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오늘 우리 자매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겨울에 이렇게 봄같이 따뜻하니까 이 겨울 양복을 입고 안 오니까 이렇게 더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본받아라 그러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바울이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4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4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걸로 말하자면은 나도 제법 한다 이런 뜻이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더욱 신뢰할 거 많다 이런 말이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이 얘기예요. 사실 바울은요, 지금으로 치면은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캐나다 시민권자에 미국 시민권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버드 출신의 예일에서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죠? 가문도 좋지.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계속 나와요. 봐보십시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정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나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사람들. 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이래봬도 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나온 걸로 하면 대학교 졸업장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그죠? 예. 제가, 그죠? 한 시원찮은 학교라서 그렇지, 많아요. 얼핏 보면요, 대학교 졸업장만 해도 벌써 내가 3개예요, 3개. 대학원 졸업장만 해도 2개요. 박사는 없지만. 이런 얘기라는 거지, 이게. 근데 나는 시원찮은 학교지만은 바울은 이게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그리고 6절 보세요. 열심도 얼마나 특심해서 그때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회가 안 맞네 이 정도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안 맞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돌아다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그리고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어떻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은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었지, 사실은. 그대로 하여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문이다. 내가 어떤 출신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교회 예배 내 한 번도 빠진 적 있는가 봐라. 내가 새벽기도 다 나오고 헌금 다 하고. 그죠? 이 정도면 나를 보세요. 이 정도면 자꾸 그걸 보면 들어오는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그 멋있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한테 다 유익하던 것, 나를 빛나게 해주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이런 모든 좋은 이 세상 육체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똥으로. 그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하고는 참 안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힘든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다 버리겠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죠? 수요일날 교회도 안 오고 내일 시험 치니까, 그죠?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 그죠? 바울은 다 버린 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자랑들이 다 버렸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자랑이 육체적인 잘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잘난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그렇죠?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얻는데 걸거적거리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도 믿자! 이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는 개고, 이거는 몸을 상해하는 것이고 행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주일날은 내가 이렇게 잘 안 하죠. 이렇게 설교 안 하지, 그죠? 또 약간 차별. 주일날은 좀 더 해가지고 수요일 나올 수준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같이 이런 바울을 본받아, 같이 우리가 어렵지만은 같이 본받아 가자는 것이죠. 그죠?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높아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입니까? 잘 모르겠어, 난 그 성경에 나오면 제가 얘기하고요.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면 버려야 된다. 방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아마 결혼도 안 했는지, 그래서 안 했지 않았을까? 고린도전 7장을 보면은, 그죠? 그렇게 잘 믿는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마누라를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 고린도전 7장에 나와요. 그렇게 잘 믿는 처녀가 결혼하고 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럴 바에야 시집가지 마라. 이래 돼 있거든요. 7장에. 근데 우리는 또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3장을 보라. 뭐 이러면서 자꾸 이러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은 절대 안 읽어주죠. 그죠? 헷갈리니까. 주야장창 그냥 창세기 3장만 자꾸 얘기하고,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러고,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를 얻는데 방해되면 결혼도 해서는 안 돼. 아니, 목사님 뭐 다 결혼하고 뭐 자식 결혼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결혼한 딸 하나 있습니다, 아직. 그죠? 아직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좀 충격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성경은 성경이고, 뭐 우리 사는 것은 그냥 살고,
이러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개라고 부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데 방해가 되는 외적인 자랑들, 내 잘난 것, 내 자랑, 그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은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해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9절 봐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참 말이 어렵다, 그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냥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우선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가 얻는다는 것이죠.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I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내가 지저스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 위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내가 배운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그냥 체화된다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운 것이 그대로 내 속에, 내 안에 체화가 되도록,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3장 1절에 내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이 나는 수고스럽지가 않고 너희들도 안전하다 너희에게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아이디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한번 배우고 그냥 그러고 안 배우고 그러면은 성장이 있을 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나는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성장이 안 됩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하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데 성장이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세월 갔다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잘 나온다. 나는 잘 한다. 나는 언금도 잘한다. 나는 뭘 한다. 뭐 한다. 이런 걸로 그냥 좋은 신자인 줄 그냥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거나 규칙 잘 지키는 1차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이제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외적인 자랑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본받아. 다시 말해서 뽐내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 말고 내 이거 잘했지 않소? 내 이거 잘했지 않소?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인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전부 세상 세상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카운슬링 이 상담 이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지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육체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막 세워주고 지켜주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데서 참 어렵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적인 자랑, 육체에 속한 것, 육체적인 걸 다 버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가문에서 혹은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이런 스펙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똥처럼 버렸다. 하는데 그건 그렇고, 빌립보는 그렇고, 멋있습니다. 잘났습니다. 이쁩니다. 그죠? 잘 믿습니다. 하면, 이 목사가 나를 인정해주네. 그럼 안 올 것도 오고, 그죠? 헌금 안 올 것도 하고, 이제 목사가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비율 맞춰야 되고.
눈치 봐야 돼요. 그거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다 육체를 자랑, 신뢰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죠? 1차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33살 때 돌아가시고, 20대 나사렛에서 나시고,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다고 한 단어는, 이런 부부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져서 알아지는 사이, 이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유니티가 되는,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교회를 박해하러 지금 가는데 박해하는 그 당사자인 예수가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얼마나 쇼크였겠습니까? 그러면 눈이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사흘 후에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그래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을지 않겠습니까? 그가 배웠던 성경, 연구했던 성경을 다시 읽을지 않겠습니까?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운 것이죠. 무려 for 3 years. 3년 동안.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려고 하니까 저 이전에 우리 핍박하던 나쁜 놈 아니야. 그러면서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다소였어요.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고향에서 그냥 살았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내 생각에 그냥 성경 공부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려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게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바나바가 좀 가르쳐 보려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다소의 바울을 찾아가서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 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맡은 직책이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였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성경 교사를 우리가 그냥 목회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에서 한 2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보통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을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한 게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생긴 거예요. 어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이런 말입니다. 굳이 우리말을 바꾸자면은 완전히 예수제이들이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제이 나쁜 뜻보다도 완전히 예수에 간 사람들이네. 똑같네. 이런 말이었어요. 이해보지, 그죠?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깊이 공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알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수준이 다른 거죠. 이게 지금
그 수준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에 속해 있고 그분은 영에 소위 말해서 거듭난 영이라고 그랬죠. 그 영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좀 실제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좀 해야지 이게 자꾸 이런다고요. 실제적으로 와닿는 얘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데 좀 필요한 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변개시켜서 육체에 와 닿도록 잘 바꾸어서 말하면은 와 은혜됐다 설교 은혜됐다 와닿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제 고충입니다. 고충.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저도 그냥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 되라. 제목 예수를 본받자. 이런 거 열심히 예수님이 목수일을 열심히 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자. 아마 예수님도 목수일에 아마 퍼스트였을 것이다. 우리도 자기 자원에서 퍼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그 일을 갈고 닦자. 그럼 우리 청년들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됐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컨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본받자.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다 고쳐주고 만져주고 다 했다. 너무너무 착한 분이었다. 우리도 착하자. 이러면은 성경 본문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짓 메시지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그리고 거기에 감동스러운 예화 하나씩 넣고 이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도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좀 바꿔볼까? 심각하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첫째가 외적인 자랑을 다 버려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된다. 세 번째가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구절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로서 뭘 지키고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교인으로부터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본받아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 말은 그 부활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한 권능은 이 권능이 우리를 죽은 옛 자아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옛 사람은 죽었고 죽어야 부활을 한다니까요. 부활하는 것이 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에 내가 권능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게 뭡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고난이 부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십시오. 아니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냥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옛사람, 육체에 속한 거, 육체를 자랑하는 이것이 깨어집니다. 아픕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죠?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 그런 고난을 당하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기뻐할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라.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서가 아니고요. 그 고난 때문에 내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되는데 방해하는 이 육체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옛 자아를 깨어지기 때문에 아프지만은 그 깨어짐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존심이 상하고 하면 아픕니다. 그죠? 낮아지는 아픔, 낮아지는 천대받는 아픔, 이거는 참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요,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하는 얘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죠? 낮아지는 아픔, 이런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금 핍박하는, 즉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정체는 어떤 정체인가 하는 것이 3장 19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이런 십자가 복음을 막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는 것이 배. 그죠? 배, 육신적인 배 부르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배 부른다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서 일단 잘 먹어야 예수도 믿을 거 아니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는 것은 좋아,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도 식후경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성경도 일단 배가 불러야 성경을 읽지,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일단 시험부터 잘 치고 나서 그 다음 예수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이 땅에 속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빌립보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신하였던 이 군대였던 것이 아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가 곧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배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21절 봐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런 낮은 몸, 아주 이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의를, 구원을 이루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 고고하게 좀 땅에 속한 것, 땅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지금 권면하고, 그것을 지금 본받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럼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고 그냥 여기서 직장 잡을 정도만 공부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러니 은혜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준 사람은 하고요. 그죠?
그런 은사가 없는데도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육체에 속한 것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뭘 해놓고 입에 그냥 배워가지고 입에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입으로 일하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는 아무런 공로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지 내가 뭔 대가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왜 안 알아주지? 섭섭하네. 그래서 섭섭하네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는 아직도 그거는 육체를 행한 것이지 그거는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점검해 볼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육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계속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13절도 봐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저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한다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계속 옛사람을 부인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부정하고 매일매일 버리고 계속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애쓴다. 이런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그죠?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데 역시 여러분 이 정도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야기니까 땅에 속한 나에게는 참 어려운 얘기구나. 이 정도 생각이라도 들면은 아주 교육 효과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생각이라도 들면.